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 우상장수였던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가 밀리고 밀려서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바로 왕 앞에서 결국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아브라함 편에 끝끝내 서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더 부귀영화를 더 충분히 채워서 노예까지도 더 얻어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의 초보적인 신앙을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어주는, 계약식을 맺어주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저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이행하시기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기로, 그러고서 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서 한쪽이라도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지듯이 둘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쪼개져야 될 것을 원래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기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계약을 맺어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어느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책망하거나 너 왜 아직까지도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1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제 초보적인 신앙은 벗어났고 이제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때에 첫 번째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약속하신 아이를 잘 선뜻 하나님 주시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아마 한 10여 년 정도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커녕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라에게는 머릿속에 그 당시 흘러가는 문화의 한 흐름이 생각납니다. 이러다가는 대가 끊기겠다. 당시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손은 곧 힘이었습니다. 남자 자손이 많아야 그 족속이 힘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귀중한 시대였고 많이 낳아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복으로 상징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 없지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 중에는 본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는 어디선가 첩을 들여서 아이를 대신해서 낳을 수 있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본처의 아이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첩의 아들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본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대략 한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결혼식을 할 때 늘 단서 조항들이 붙었어요.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하는데 만일 당신이 내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첩을 하나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것을 당신이 동의해 하시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동의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걸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만약 진짜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가장 불행한 여인이 돼요. 그러니까 첩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그것이 내 아이로 입양되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단서 조항들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례도 이런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내고 있어요.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 흐르니까 16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찾으셨나요? 1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아이가 낳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가 마지막 보루처럼 선택한 방법이 바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문화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도 사례를 지금 손가락질할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의 문화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죠.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약간 오늘의 번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조금 중심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고 계시니, 이런 느낌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그 성경에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출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참 문맥의 흐름에 맞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게 자녀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여 내 여종 하갈과 통침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결국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 6절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서 보니까 이 하갈이 사실 법적으로 보면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딱 낳고 나서는 이제 몸종인 이 하갈이 아직도 사실은 수준은 몸종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세가 좀 등등해서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무지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 탓이라고. 이 하갈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내가 분이 나서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면 하나님은 네가 내 때를 기다리지 못했니? 그래.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해봐라 하고 놔두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성공해요, 안 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모욕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일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는 하갈을 자기가 내쫓은 건 아니지만 막 학대를 합니다. 이 주인으로서 몸종을 학대하듯이 막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사라의 이 장면에서 책망받을 만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첫째는 바라보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모아주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 우리 기다려보자. 근데 그것이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 마음에 슬슬 뭐가 생겨요? 아닌가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란 세월이 사실은요 그리 짧은 시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10년의 시간이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 없이 흘러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선택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신앙이란 걸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축은 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의 신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오랜 기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참으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아직 이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도의 수준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지금의 이 아브라함과 사라 정도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들은 넘어서야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라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시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종종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됐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스마엘을 주지 않으셨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을 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월하다는 사람고 생각하는 자가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내어 쫓기는 단계까지 갔었고, 그 하갈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셨을까요? 그것이 옳은 거라서? 물론 옳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여기서 언약의 공동체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은 언약의 공동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갈도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언약의 대상자예요. 종종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떤 모델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뭐 지옥에 떨어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상의 어느 구절을 봐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버림받은 존재라고 묘사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정지어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갈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었고 하나님도 하갈을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돌려보내셔서 하갈은 그 수하로 돌아갔고 거기서 또 여느 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사레가 하갈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도 멈췄을 것이고 나름대로 가정이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안정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략 13년 정도 침묵하십니다. 16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세요? 86세예요. 참 아직까지도 정정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13년간을 침묵하셨다가 이제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13년의 침묵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장과 17장 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표정이. 그 침묵은 곧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에이 못된 놈이란 책망이 아니라 너의 신앙이 성숙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나타날 때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오히려 그의 몸이 노쇠할 때를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빨리 가서 그의 신앙을 막 세워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13년을 어떻게 해요?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끌어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1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단순하게 능력이 전지하다 이런 차원의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앉고 일어서는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될 종착지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엘샤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기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내 아이라는 거죠. 이것이 엘샤다이의 함께 있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내가 불렀고 너를 내가 키워갈 것이고 너를 내가 성숙시킬 것이고 결국 너를 내가 원하는 열국의 아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고야 말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 앞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완전하라는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더 실천적인 그런 요구로서 앞으로 더 완벽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계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은 안 건너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신실하게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이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걸음마 할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걸음마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세워놓고 손 딱 놓고 걸어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딱 세워서 두 손을 어디 쪽에 받쳐요? 엉덩이 쪽에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밀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 받쳐주려고 손은 뒤에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기우뚱대도 손은, 부모의 손은 이미 어디 있어요? 좌측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손은 좌측으로 받치려고 가 있고, 우측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이미 손이 어디에 있어요? 우측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런 의미예요. 너 넘어져도 돼. 내가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 앞에서 내가 가라는 곳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뛰라는 거죠. 그게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근데 이미 그 사랑을 확인했으면 이제 성숙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숙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걸음마를 이제 뛰는 거예요. 뭘 신뢰하면서요? 아, 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걸어가면 넘어질 건데요. 이걸 두려워서 못 걷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것이 뭐냐면 성숙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넘어지는데 왜 자꾸 가라고 그래요? 글로 가면 넘어진다니까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치고 진짜로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것뿐이에요. 이만큼 기울었어도 아직 안 넘어졌어요. 꽈당하고 머리가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 깨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손 받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걸 믿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숙하지 못하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이 내 뒤에, 내 옆에, 내 머리를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성숙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늘 무엇만을 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좀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죠. 야 20년 전에도 얘기해줬다 야. 아직도 그게 필요하니? 이제는 좀 걸어가 봐. 내가 사랑한다니까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사랑한 건 이제 좀 알잖아. 그거 이제 구하지 말아라. 이제 좀 걸어가 봐라. 내가 받쳐줄게. 머리 안 깨지게 해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 이놈이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 되는데, 조금만 더 나를 신뢰하여 한 걸음 뛰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걸음마가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놀랍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읽으실 때요,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무슨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까? 언약도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게 내가.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대요. 그래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앙 수준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를 기업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또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이 7절이죠. 내 언약을 너와 누구예요?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계속 언약을 구체적으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언약이 더 확대돼서 누구에게까지 이제 확대됐어요? 후손들에게까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맺고 싶은 언약은 이제 너와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너 후손에게 너에게서 태어날 후손들과도 함께 맺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명하시느냐? 자,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데 할례가 언약의 완성입니까? 언약의 어떤 상징입니까? 상징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완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후손에게 내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뭐예요? 천국 티켓을 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할례의 시작 부분을 보면 할례는 언약의 완성이나 성취가 아니고 언약의 뭐예요? 그냥 증표예요, 상징.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예요? 바로 내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이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완성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더 이상 본질은 살아있으되 할례를 행하느냐 마냐의 의미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상징이 되고 표징이 되는 그 주체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후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고 그 언약의 성취로 할례의 완성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안 왔으면 또 어떠냐. 그것이 갖고는 의미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로 안 오셨다면 다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이 할례에 갖고 있는 의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구약 시대 초창기에 있었던 아주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인물로 끝날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세워놓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으면 오늘 봐야 되는, 이걸 못 보면 사경회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식적으로 습득하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여겨지면 사경회가 아무 의미 없죠. 아브라함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안다고 밥 주지 않거든요. 아브라함 안다고 누가 돈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바르게 알면 내 속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행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뭐 열국의 공주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이제 어미가 됐습니다. 사레를 통해서 열 왕들이 날 겁니다. 이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0세, 사라의 나이 거의 90세 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내 후손 삼게 해주세요. 뭘 이 나이에 또 애를 준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앞에 제가 그렇게 막 열변을 토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막 감동이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감동이 안 온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요. 내 나이가 99세예요, 하나님. 못해요. 기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아브라함의 이 말에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다라는 이런, 갑자기 여러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아유, 이때 좀 믿음의 고백 좀 하지, 그러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자, 19절에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번 딱 때리셨으면 지금 제 속이 막 시원할 것 같아요. 응?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셨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19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화 안 나세요? 짜증 안 부리셨어요? 아니다 하면서 얼르셔요. 달래셔요. 네 아내에게 분명히 내가 아들을 줄 거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언약의 이어짐을 이삭과도 맺겠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3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자, 결국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런 믿음의 순종을 해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 99세 때 막 존경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휴, 힘들다. 간신히 설득당했구만. 이렇게 보이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간신히 설득당해서 순종하고야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 우리가 본받을 아브라함의 멋진 신앙의 순종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신앙을 또 우리가 우습게 여기셔도 안 돼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99세 무슨 또 포피를 베요. 못해요. 이게 애들이나 시킬게요.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같으면 더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너무나 멋진 순종이 아니라 기어코 간신히 설득당해서 이제야 순종하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진 겁니다. 간신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하나님의 그 성숙해 만드심은 넘어갑니다. 아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안 갔습니다. 자, 1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사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할례를 행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어기입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한 달 안쪽이 아닐까 이렇게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때에 누가 오냐면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네,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이 보이니까 막 종처럼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 쉬고 먹을 것도 좀 드시고 그렇게 몸을 좀 추스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종처럼 부탁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참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참 친절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하나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계속 되어지는 얘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거듭해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바른 섬김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정신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또 하나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홀대하면 공동체에서 좀 잘 못 사는 그러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문화에 그게 심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뭐 유대인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아브라함부터 그런 문화들이 이제 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웃을 바르게 대접해야 되는데 이 바르게 대접함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내지나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대동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곁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정성껏 그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합격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참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자, 8절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 족속의 어른이에요. 그러면 상자를 잘 차려놓고 같이 앉아서 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렸지만 차는 부족하지만 마음껏 드시지요. 뭐 이러면서 같이 먹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쫙 배설을 해놓고 그 옆에 하인처럼 다 이렇게 대기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드십시오.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얘기하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종처럼 대접을 다 하는 거예요. 이만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할례 받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는 본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이 모습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테스트하신 하나님이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사라에게 돌립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의 얼마 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사실은 사라 보러 들으란 얘기예요. 당시 천막 문화는요, 그냥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귀만 조금 기울이면. 사라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귀가 쫑긋했겠죠. 이미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럴 때 사라가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미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라는 웃지요. 기쁨의 웃음일까요? 아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런 웃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이미 뭐예요? 여성의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그때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고 김홍전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실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딱 정확하게 내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성이 생리가 끝나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법칙은 분명한 자연 법칙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남자 나이 100세면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라 하더라도 그 법칙을 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 아래에 있는 겁니까? 있는 분이십니까? 그 자연 법칙 위에서 그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자연 법칙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몰랐던 것이 그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은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내신 자연 법칙보다 더 진실한 사실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여기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니들이 자연 법칙 하에서 사는 거 내가 안다. 넘어지면 까져서 약을 발라야 된다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늙으면 머리가 휘어지고 내가 낸 법칙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시 거꾸로 흘러가게는 못하겠느냐? 정말이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사실 저부터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저 믿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삶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흔적들이 저도 모르게 꽤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못 사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삶의 흔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아니 은연중에 말 없이 소리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누가 보아도 정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리가 끝났어요. 남자 나이 100살이에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혹자는 말하죠. 야 그걸 하나님도 못하셔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 법칙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력한 진실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도 봐야 되고 오늘 우리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넘어서야 될 신앙의 수준이 바로 이 고비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넘어서십시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놓으실 수 있을까?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그 고비만 넘겨라. 그럼 너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설 것이다.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의 현실들을 꼭 넘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를 성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시는데요. 18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다 먹고 일어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습니다. 사람의 모습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거기에 죄악이 극에 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협상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무작정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중재자, 소돔과 고모라를 긍휼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22절에서 33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솔직하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여겨질 만한 구절은 없어요. 다만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뉘앙스가 더 많은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믿을 수 없어요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무작정 멸망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왜냐하면 누구도 있어요? 조카 롯도 있잖아요. 롯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의인도 있을 텐데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답지 않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50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을 수도 있겠지?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나올 줄 알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50명이 그래? 네가 찾아봐.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아브라함이 순간 뭐 했을까요? 아 진짜 50명이? 없나 보다. 그래서 꼬리를 감추고 뭐라고 얘기해요? 45명이면요. 이 정도는 있겠지 한 거죠. 하나님 뭐래요? 그래 찾아봐.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조건을 내면 그래 해봐. 아이들 꼬리를 감추죠. 하나님 그 마음이에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찾아봐.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중재의 역할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10명까지 협상을 잘해가지고 10명으로 줄인 거라면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지 정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야죠. 가서 롯에게 야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협상 잘했거든? 10명만 찾으면 된대. 자, 롯 너 있고, 너 아내 있고, 두 딸 있고, 사위 있고, 야, 벌써 한 7명 되겠다, 야. 빨리 3명만 더 찾아봐라. 이러면서 빨리 찾아내서 하나님 카운트다운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았어요. 10명이에요. 이제 멸망 안 시킬 거죠. 이러면 영웅되는 거지. 근데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자,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냥 집에 갔어요. 10명까지 딜 잘해놓고 협상 잘해놓고 어딜 가요?
집에 갔어요. 왜 집에 갔을까요? 10명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이 당시의 개념으로 10명도 없다라는 것은 한 명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래 10명도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라고 하나님이 딱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문제는 롯도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도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자신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걸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있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머리 숙이고 꼬리 감추고 어디를 가요? 집으로 간 거예요. 또 한 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했다가 꺾이면서 어디로 올라서요? 신앙이 성숙하게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나 잘했죠? 이게 성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꺾여서 내 꼬리가 하나님 앞에 감춰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숙으로 들어갑니다.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꼬리를 안 감춰요. 안 꺾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헌금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라고 자기의 종교적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안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게는 의로움이란 의로움에 의자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그저 저는 섬기는 자로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내 꼬리를 감추고 내 교만을 누를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근데 신앙의 연수만 좀 높아지고 직분이 속된 말로 높아지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제 지적질만 하는 거죠. 어이구 집사 되려면 더 기도해야 돼. 권사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장은미 집사님에게 권사 직분은 더 무서운 줄 알고 우리 애들이 물어봤어요. 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권사님 옆에 집사님 계시는데 권사는 하나님 앞에 직분 얻는 걸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런 말로 또 저를 부담 주시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직분 하나를 받을 때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받아야 돼. 그거 안 줘서 삐질 사람이라면 끝까지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집사 직분 떨어졌는데 왜 실족해요? 감사해야죠. 그렇죠? 주셨으면 겸손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은미 집사님이 정말 겸손한, 정말 잘 더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어깨 피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일어나죠. 이 멸망 사건은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아주 심각한 동성애의 죄악이 가득했고 우상의 문화가 가득했고 어느 하나도 의인으로 대우받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롯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 할 때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롯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성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과 아내의 손을 누가 이끌고 나오냐? 천사들이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롯이 나오지 않았어요. 얘기해줬는데요. 롯은 머뭇머뭇거렸어요. 왜요? 여기서 쌓아놓은 게 많거든요. 유력한 그 유지가 됐어요. 이름도 많이 높아졌어요. 재산도 많이 불어났어요. 근데 놓고 나오려니까 그 문화를 버리고 나오려니까 아주 싫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머뭇대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아가는 길목에서도 또 머뭇머뭇대고 저 산까지 가라고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말합니다. 저 산까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냥 저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소알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지경 안에 있습니다. 거기도 멸망의 대상이 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그래 소알까지만 가라. 소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머뭇거리고 못 가니까 천사가 롯과 두 딸의 손만 붙잡고 갑니다. 아내의 손은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소알로. 들어가고 나서 불과 유황이 막 퍼붓는 겁니다. 소알로 들어가서 유황이 막 퍼부세요. 그 다음에 성경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다? 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살아서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된다. 이렇게 주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보는 해석은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롯이 더 세상을 사랑했어요. 롯이 얼마나 지체했는데요. 천사가 끌고 가지 않았으면 같이 죽었어요, 롯도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을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뭐예요? 그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철저하게 롯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롯의 아내는요,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공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도 사실은 불 가운데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근데 중간선상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롯과 두 딸은 그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억울한 게 아니고 롯과 두 딸이 은혜를 입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중간선상에서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인 거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롯과 두 딸이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이게 절대 하나님의 불공평이거나 롯의 아내가 억울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알 땅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롯과 함께 소알 땅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롯이 두 딸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가버리냐면 산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체의 사람과의 접촉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이어요. 아,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좀 기록 안 해놨으면 좀 면이 살 텐데. 이런 아버지 술책에 만들어가지고 두 딸이 거기서 아이를 갖네요.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롯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 곳에서 살아나온 자예요. 그렇다면 소알 땅에서 얼마나 자기 얘기를 하기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고 이 소알도 그런 멸망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 땅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소알 땅을 그런 긍휼의 땅으로 베푸셨어요. 사실. 근데 롯은 소알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또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죠. 그렇다라고 죄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죄를 이겨보려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독방에 들어가고 수없이 행해봤지만 한 번도 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늘 그 싸움이었어요. 죄는 떠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다고 죄가 또 물드는 것 아니에요. 죄는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는 못 이겨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네가 발버둥 쳐도 못한다고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로 채우는 것. 이 심장을 예수로 채우는 수밖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롯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 그림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마지막 성숙의 단계로 이제 밀어 넣으시는 사건이 20장에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20장의 사건은.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 가까이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랄 지역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왕의 직책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그런데 이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슬쩍 겁이 났습니다. 왜요? 90세 된 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뭐예요? 자기 또 죽이고 뺏어갈까봐. 이 부분이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90세 된 부인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걱정을 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또 그랄 왕이 우리 아내 죽이고 나 죽이고 아내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라고 해라. 이건 좀 신비로 묻어두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삭을 가진 상태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완전하게 회춘시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좀 무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90세예요. 근데 완전히 회춘시켜가지고 피부도 탱탱하고 막 이렇게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못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못하시지는 않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세력이 커졌습니다. 나름대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그랄 지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꽤 성장했어요. 나름대로 인지도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그랄 왕이 동맹을 맺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자기 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라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사라를 뺏어가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가서 또 그냥 흡수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보다는 아내가 원래는 이복 누이니까 그냥 누이라고 해서 그 순간을 모면해보자. 아마 이런 심산이었을 것이다라고 말들은 합니다. 저도 그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속였어요. 속여서 아내를 또 어떻게 해요? 뺏겼어요. 애굽 때와 모습이 똑같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에? 오늘 결론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모양새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은 구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애굽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너 왜 나한테 속였어? 빨리 돌아가. 내가 재물까지 줄 테니까 빨리 돌아가. 라고 그냥 내보내기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구절이 첨가가 더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해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선택받아서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성숙으로 들어간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해 줘야 네게 닥칠 이 저주가 풀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0장 17절, 18절 마지막입니다. 이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누이라고 속인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집의 태를 다 닫았다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비멜렉이 임했던 그 저주를 다 어떻게 해요? 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 대단했던 걸까요? 와, 아브라함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네. 멋지다야. 여러분,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한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아휴, 이제 간신히 선지자로 듣고
그가 얼마나 믿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해줘야 풀린다고 아비멜렉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기도해줬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했더니 정말 그 태문이 다 열린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역할, 내 본분, 내가 해야 될 일을 비로소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인 겁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에서 손을 받쳐준다는 의미, 그래서 너 걸어가라라고 만든 의미가 뭐예요? 이제 그가 선지자로서 한 걸음 두 걸음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걱정하지 말라. 네가 넘어질지언정 내가 받아줄 테니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첫 감당하기까지 십수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건을 겪고 나서야 선지자의 첫 역할을 여기서 간신히 감당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다. 그 후손과 대대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도 선지자답게 선지자로서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성숙의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하나님 만드실 거니까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이 말씀의 근거에 21장과 22장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아브라함을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려 내신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사경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또 내일 하루 선지자적인 삶을 사시고 내일 마지막 3일째 날 여러분 시간들 꼭 내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함께 은혜 가운데 듣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